안녕하십니까?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You Raise on Me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힘들 때에, 내가 곤란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항상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입니다. 어제 새벽 3시까지 연습했다고 합니다. 내 앞에 나오면 다 아시죠? 이렇게 막 떨려요. 이 손 보니까 김종환 집사님 손을 보는 듯한 그 떨림이 얼마나 떴는지, 우리 의관이가 그래도 하나님께 찬양하겠다고 열심히 준비한 그 마음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소개했던 친구를 다시 한번 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신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목회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부를 때는 엄요엘 전도사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또 제 고향 교회인 이 둔천동 교회에서 계속 자라났던 그 훌륭한 친구인데, 제가 여러모로 얘기를 하다가 이문동 교회로 와라 이렇게 했던 근데 아마 오늘부터 오려고 온 것 같기도 하고 맞나요? 네. 잠깐 우리 혜진이하고 둘이 같이 한번 일어서시죠. 그럼 엄요엘 전사님만 다시 한번 우리 환영의 박수를. 호칭은 전도사님이라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교인이라고 아까 고개를 끄덕인 거 보니까 이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릴 아주 성품이 좋은 우리 전사님입니다. 오늘 제목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주신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5번째 계명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볼륨 조금만 좀 더 올려주세요. 저희가 지난 주에 신영광 선교사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장거리였냐면 저희가 마닐라에 도착해서 차를 타고 쭉 올라가서 저 위에 일로코스 스루라는 지역까지 가게 되었는데 이 거리가 차로 7시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쉬는 거 빼고 차만 가는 거리가 7시간. 그래서 저희가 아침도 먹고 또 점심도 먹고 또 이렇게 쉬면서 가다 보니까 더 많은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이 신영광 선교사의 숙소로 도착한, 이게 바로 제 뒤에가 숙소입니다. 집은 3층 집이에요. 그래서 꽤 좋은 집이었습니다. 제가 장난으로 말하기를 선교사들 집들 다 비교하면 신영광 선교사의 집이 제일 좋은 집일 거라고. 아침에도 우리 이선 집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디 나가면 가장 불편한 게 이제 화장실이라든가 이제 그런 쪽을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쪽에 굉장히 어려워하는 스타일인데 다행히 여기 가보니까 화장실도 저희 쓰는 거 따로 있고 선교사 쓰는 거 따로 있고 해서 화장실도 분리되어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는 어려운 집에 가면 변기 이렇게 앉는 변기가 없어요. 이렇게 다리에 힘을 주면서 버티면서 볼일을 봐야 되는 그러한 변기인데 여기는 변기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집도 굉장히 넓고 집에 대한 자세한 그런 것들은 아마 이선 집사님이 나중에 순서 쓰실 때 안에 다 보여주실 텐데, 어떤 선교사 중에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그런 집이라 생각되는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집이 1층과 2층과 3층인데 1층에는 누군가 살고 있고요. 집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집주인의 언니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2층은 선교사가 살고 있고 3층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입구를 통해서 들어갈 때에 이제 다 잠그고 다니기 때문에 안전하고 그런 좋은 환경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신영광 선교사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파트너고요. 제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이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안식일 날 오후 활동을 좀 시작해 보자라고 계획을 가졌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고요. 신영광 선교사가 현지 교회에 출석하면서 이제 준비한 기간은 저희가 갔을 때를 포함해서
3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식일 날 저희가 이제 같이 갔던 곳에서 안식일 오후에 분교 활동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물건을 구입하고 그쪽으로 이동해서 이제 안식일 날 이렇게 멋지게 하면서 이 아이들을 모을 수 있는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필리핀이라는 곳이 뭐 아시는 대로 그렇게 모든 것들이 풍요로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풍선 하나로 아이들을 몰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었거든요. 또 예쁜 그림 하나 그려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제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준비해서 제가 신영원 선교사하고 몇 명의 청년들이 그 한 바퀴를 쭉 돌면서 아이들을 모았는데 다 마친 다음에 숫자를 이렇게 세서 영광 청년이 저한테 얘기해 주기를 목사님 23명의 학생이 어린이가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야, 참 수고했다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현지 출석 교인들보다 더 많은 숫자의 어린이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노래도 불러주고 풍선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얼굴에 그림도 잘 그려주고 또 뭐 게임하면서 선물도 주고 하면서 아이들이 행복한 시간을 가졌고 아마 오늘 오후에도 모이지 않을까 또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마친 다음에 거기 몇몇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사진을 어린이라니까 사진을 찍었는데요. 아마 열심히 봉사하면 나중에 또 이렇게 오후 활동을 보내줄 때에 더 많은 아이들이 서 있는 그런 사진을 저희가 분명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가 출발할 때 교회에서 여러 도움을 많이 주셔서 신영광 선교사에게 무엇을 좀 준비해 주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물건을 좀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뭐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짤순이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우리 교우님들께서 모아주신 그 비용을 통하여서 이렇게 짤순이도 사주고 또 저희를 위해서 밥을 준비했는데 이게 밥이 먹을 수 있는 밥이 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쌀을 좀 사주자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25kg짜리 그래도 자스민이라는 좀 좋은 쌀 사줘서 뭐 저거 있으면 한 2명이 먹으니까 한 3달 이상 먹을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쌀을 이렇게 사주고요. 그 다음에 또 안에서 조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냄비 같은 거를 좀 해주고 또 그쪽 지역에 이제 있는 선교사들이 3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신영광 선교사 옆에 있는 친구는 신학과생이고 우리 한국인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둘이 친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3팀을 불러서 거기 있는 현지 목사님들과 함께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하면서 이렇게 응원해주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에 또 이제 현장 연결해서 한다면 더 잘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지 소식을 또한 저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열심히 잘 먹고 있고 뭔 봉사 하나 물어봤더니 영어로 이야기를 해요. 그 헬스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헬스 미니스트리가 뭔 얘기하는 건지. 다시 잘 들어보니까 의료 선교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의료 선교 사업을 할 게 없을 텐데 이제 그래서 뭐 하냐고 물어봤더니 혈압도 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당뇨 체크하는 것도 아마 갖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발 마사지 이렇게 해주면서 이제 자기 이제 발 마사지를 하면서 자기는 그 의료 선교 사업을 하고 있다 하면서 이제 한데 아침에 8시인가요 집사님? 일찍 시간에 나가서 그 어른들 농사하시니까 먼저 이렇게 발 마사지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쭉 선교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고 왔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많이 기도해 주셔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십계명을 쭉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5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가기 전에 저희가 6째 계명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5째입니다. 자, 첫 번째 계명부터 저희가 외워볼까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였죠?
너를 위하여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또 셋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다음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여섯 번째는 뭐였을까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었습니다. 5월 달이어서 제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설교를 갔다 와서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돼서 순서를 좀 이렇게 바꿨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효도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난 안식일 날 제가 순서를 들어보니 또 우리 어른들한테 꽃을 또 달아드리고 하는 또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월 달에는 정말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순서가 있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을 주는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섯째 계명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꼭 법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건가? 태어나면서 살면서 부모 공경하는 거야. 당연한 거지 하면서 그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것을 굳이 다섯 번째 계명에 넣으셨을까? 그것도 순서상에 보면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인데 제일 먼저 넣은 것이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었을까? 여러분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찾아보면은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돼요. 부모님들을 위한 말씀이니까 한번 다들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화면에 띄우는 내용은 쉬운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좀 띄우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눈으로 보실 때는 본인의 성경책의 번역본으로 보시면 될 텐데요. 이 신명기 21장 18절을 딱 펴셔서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 이렇게 내용이 설명이 돼요. 그리고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불효한 아들, 불효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며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나 딸이 있으면 여러분 집에 한두 명 다 갖고 계신가요? 고집이 세고 말을 잘 따르지 않고 타일러도 지 맘대로 하는 그런 아들과 딸이 아마 한두 명은 분명히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세은이가 웃는 거 보니까 그 집에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이러한 자녀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성문에 있는 장로들에게 데려가시오. 이 장로라는 거는 어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을의 어른에게 데려가는 겁니다. 성문에 앉아있다는 이야기는 재판관의 역할로서 앉아있는 겁니다. 사사기서에 보시면은 이 성문에 앉아있다라는 그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사사기가 아니라 그 소돔성에 찾아가잖아요. 천사가 롯. 그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사기라고 말씀드린 바람에 혼동이 됐네요. 그래서 성문에 이 롯이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는 재판관을 앉아 있었다라고 주석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의 이 어른들이 마을의 일을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성문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으면은 그 자녀를 데리고 장로에게 데려가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0절에 말하기를 그의 부모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 아들은 고집이 세고 무엇이든 제멋대로 하려 들고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며 언제나 술에 취해 있습니다. 지 마음대로 살고 방탕하고 말 도무지 안 듣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정말 못된 자녀들이죠. 그러면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가? 21절
그러면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하래요? 돌로 쳐 죽여. 여러분 자녀 끌고 성문으로 가시겠습니까? 이거 못 갈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정도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합니다. 우리 이런 거 읽으면 끔찍스럽게 생각할 자녀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초등학생들이 여러 명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나를 끌고 성문으로 가면 얼마나 아이들이 두려워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굉장히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왜 이렇게 부모 공경을 강조할까? 말세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찾아보면 이러한 모습이 기록됩니다. 디모데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서 이 말세의 모습들을 쭉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가? 부모를 거역하며. 그러니까 시대가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습이 부모를 어떠하게 대하는 모습으로 더 많이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삶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쭉 기록하면서 로마서 1장에는 기록합니다. 비방하는 자에 쭉 이야기하면서 맨 끝에 보니까 또 부모를 어떻게 한대요? 거역한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부모를 거역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인 줄 아셨기 때문에 십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간과의 가장 관계 속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첫 번째, 다섯 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아마 넣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런 계명에서 떠날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 가정들이 더욱더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찾으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이 계명을 넣으신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중요한 일일까? 부좌 선지자에는 이 내용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의 대원칙에는 자식으로서의 사랑과 순종의 원칙이 밀접히 관계되어 있다. 부모의 권위를 멸시하면 얼마 안 가서 누구의 권위를요? 하나님의 권위를 멸시하기에 이를 것이다. 그런 까닭에 사단은 다섯째 계명의 의무를 약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이 될수록 왜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가장 좋은 말씀은 부모의 권위를 거역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구의 권위까지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까지 무시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단은 이 다섯 번째 계명을 사람들이 지키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려는 사단의 계획임을 이야기합니다. 왜 부모의 권위를 멸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까지 멸시하게 되는가? 성경을 쭉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내용들을 찾아볼 때에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묘사하고 있나요? 아버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시작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누구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단순한 그런 신의 모습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은 결국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공경의 모습까지 연결됨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께도 공경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5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될까요? 내 부모 공경해야 돼 라고 말하면 이 아이들이 부모를 잘 공경을 할까요? 오늘도 저희 교과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아주 자녀 때문에 속이 터진다고 오늘 아침도 싸우고 왔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일 많으시죠, 그렇죠? 자녀에게 공경하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 자녀들이 공경하지 않습니다. 공경하도록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도록 순종하도록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하시는 겁니다. 가르쳐야 해요. 골로새 3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 다른 번역들을 다 찾아보면 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공경하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지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자녀를 가르치는 유형이 4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크게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4가지의 유형을 기준으로 삼을 때 어떠한 것을 기준 삼냐면 애정이라는 것과 통제라는 것을 기준 삼아서 부모의 유형이 4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허용적 유형입니다. 사랑이 많습니다. 그런데 뭘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많은데 통제는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부모들도 있죠. 정말 사랑을 막 하지만 아이들을 전혀 통제하지 않고 다 놔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아이는 타인 배려가 부족하여지고 좌절과 실패가 있을 때에 끈기가 부족한 아이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다고 하면 이 아이가 나중에 컸을 때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중에 살아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 어떠한 부모는 애정과 통제가 애정은 아예 없고 통제도 아예 안 하는 부모가 있는데 그거는 방임형 유형이라고 이야기해요. 놔두는 거죠 그냥. 이 아이는 늘 우울감이 높고 반사회적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아이들 보면 어떠한 부모의 유형인지 대략적으로 그래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권위적 유형이 있습니다. 애정은 없고 뭐만 하는 거예요? 통제만 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사회성이 부족하고 반항적인 성격이고 관계가 어려움을 느끼고 살아가는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유형은 뭘까요? 애정도 높고 통제도 높은 권위 있는 유형이라고 얘기해요. 권위적이 아니라 권위가 있는 유형인 겁니다. 사랑을 베풀면서 통제하는 그런 유형은. 이것은 아이의 책임감이 높아지고 사회성과 자신감이 높은 아이로 성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사랑을 듬뿍 심어주지만 그 사랑을 심어줄 때 그 아이를 항상 뭐 하는 가운데 사랑을 넣어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통제가 있는 가운데 사랑을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바르게 자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럼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에베소 6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어떤 때인가? 내 원리 원칙으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기분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얘기했다가 내일 얘기하는 것도 다른 겁니다. 일관성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해도 된다고 했다가 내일 됐는데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부모가 자기의 기분에 따라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런 많은 것들을 얘기할 때에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한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녀를 교육시키지 말고 우리의 자녀를 교육시키는 방법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분이 신앙을 하시고 나서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킬까 이분이 꽤 고민하시고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우리 딸에게 이야기할 때는 앞으로 내가 나의 감정을 심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지 않고요, 성경을 잘 찾아서 얘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단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제시해 준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훈계하고 교훈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가 돼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가장 유익하게 교육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오늘 했던 말씀이 내일 했던 말씀과 다를 수 있나요? 아니요, 항상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제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을 때에 단순히 그냥 하나의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마치 부모가 자녀를 내 앞에 두고 자녀에게 타이르고 사랑을 넣어주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똑같은 음성이 우리들에게 성경을 읽을 때에 동일한 역사로 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시작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똑같이 전달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깊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이 아이들의 자신의 기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시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언의 신의 말씀을 쭉 찾아서 보다가 이런 타이틀이 떴어요. 자녀들에게 부모를 존경하도록 교육시키는 최선의 방법이 있다. 이 내용이 나왔어요. 이 방법이 최고랍니다. 물론 성경은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방법을 따르실 마음이 있으시나요? 자녀에게 부모를 존경하도록 교육시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 사춘기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꼭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친절한 관심을 보이는 것과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다. 그들의 부모들이 나타내는 사랑을 보므로 자녀들은 다섯째 계명을 지키고 또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신 명령을 기억하도록 인도한다. 이게 최선의 방법이랍니다.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친절한 관심을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읽으면서 이게 참 부족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남자들만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니까. 시작.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친절한 관심을 보이는 것. 여러분들 집에서 부인에게 친절한 모습을 자녀들 앞에서 더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윤이도 나중에 결혼하면 꼭 그렇게 우리 엄예열 전사님도 결혼하면 아내에게 친절한 관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번에 여자들 읽어볼까요? 어머니들이 시작. 여러분, 부인이 남편을 무시할 때가 있나요?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저는 방송을 통해서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 얘기는 안 하지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봤을 때에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잃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도 남편을 집에서 자녀들 앞에서
꼭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존경을 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친절한 관심을 베풀면서 대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면서 집에서 함께 살아가고, 여러분 이런 집에 살고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존경하고 관심을 쏟아줄 때에 이 가정이 결코 불행한 가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번째 계명을 주신 것은, 저는 맨 처음에 이 계명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제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나를 공경해야지, 그럼 나는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 자녀를 공경하라,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 속에서는 먼저 부모들이 자녀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냥 자녀를 대놓고 윤준아 공경해 이렇게 해갖고 윤준이가 공경해야 돼라고 공경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시키고 양육하고, 또 부모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럴 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면서 그 가정이 더욱더 행복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래서 행복한가요? 예,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이 계명은 우리를 억누르고자 하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주기 때문에, 이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풍부한 은혜가 있는 그런 계명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시고 따라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9년도에 행복의 조건을 조사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 돈과 명성을 얻는 것, 자기 소질에 맞는 일을 하는 것, 여가 생활하는 것, 많은 질문을 던졌는데 그 가운데서 한 부류만 빼놓고 공통적으로 1위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분류했냐면 가정의 소득을 가지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소득이 낮은 사람, 좀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갖고 이 분류를 이 5가지로 분류한 다음에 과연 이 분류에 해당하는 사람이 어떠한 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을까? 좀 화질이 좀 많이 안 좋긴 한데요. 이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답을 찾아보니까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내 삶의 가장 행복이에요라고 다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높은 프로테이를 차지하면서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원하는구나. 돈을 많이 벌고 더 높은 어떠한 명성을 얻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가장 행복한 삶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구나. 근데 여러분, 좋은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면 그냥 저절로 행복해지나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아내를 만났을 때 행복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 남편을 만났을 때 행복한 겁니다. 또 두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가정이 행복한 겁니다. 그런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이 또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심으로 우리들이 정말 원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첫 계명이라는 개념은 첫 번째야, 그냥 첫 번째 등장한 거야라는 표현이 아니라 가장 으뜸이야라는 그런 표현이래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 속에 으뜸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잘되고라는 이 뜻을 찾아보니까 형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침이 없는 겁니다. 막힘이 없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 있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잘 될 것이다. 여러분들 이러한 그 사상이 중국 사상 중에 이러한 말이 있어요. 가화만사성.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정이 행복하면 만 가지 일이 다 이루어진다. 행복한 가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그러한 가운데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 가훈이 이거였습니다. 일가 화목 즉생 복필성이다. 이것이 이제 저희 집의 가훈이었습니다. 한 가정이 화목하면 복이 생기고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다. 이제 이것을 이제 가훈으로 삼았었는데,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결국은 많은 복을 이룰 수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잘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는 것은 말씀을 통해 양육하시는 것이고 부모들의 삶 속에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존경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잘되고라는 이 표현은 기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쁜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때문에 행복하고 기쁨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잘된다라는 표현은 꼭 내가 부자가 된다라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얻는 그 행복 안에서 기쁘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그가 형통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오늘 임장로님이 이제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이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사실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삶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왔을까? 이렇게 보면 더 좋은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느끼는 것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이 참 많지. 이제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됐다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분들의 은혜로 내가 현재 지금 내 모습을 이루고 있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남보다 더 부자가 아니고 더 많은 일이 형통하지 않았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잘되고라는 이 표현은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면서 기쁘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가운데에 하나하나 풀려나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축복 속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자녀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잘 인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복을 보니까 잘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장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장수의 그 복은 별로 바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두 번째 복은 저하고 좀 별로 관계가 없네요. 저는 잘 되는 것은 좋은데 장수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한 주석을 읽으면서 이게 잘못된 이해였구나. 이 장수라는 것이 오래 사세요 이 개념이 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부모님한테 할 때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실 때에 장수하겠다는 이 말씀은 물론 그것도 맞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개념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어렵긴 한데 3절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뭘까요? 가장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뭘까요? 3절에서 좀 어렵긴 한데 밑줄 치지 않은 건 딱 하나밖에 없죠. 땅에서 땅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3절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잘되고 장수하는 이것이 어디서요? 땅에서. 1차적 의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땅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1차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땅에서 오래 산다는 개념도 있지만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땅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들이, 내 자녀들이, 또 나의 손자들이, 나의 증손자들이 계속해서 그 땅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잘 살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래 장수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오랫동안 행복한 삶을 살게 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할 때요? 내 부모를 공경할 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기를 가르쳐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의 자녀들이 더 행복한 삶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린 그 원칙들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내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잘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런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자 선자에는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하며 이 세상이 죄의 저주에서 해방될 때에 이 땅에서 그들이 영원히 살게 되리라고 약속하고 있다. 이 지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어디의 삶을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저 하늘에서의 삶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저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이 귀한 축복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잘 순종하시고 말씀을 잘 실천하셔서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뿐만 아니라 저 하늘까지 이어지는 복된 하늘의 축복을 받게 되시는 우리 모든 이문동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